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 우리 시온이 앞으로 천천히 나와. 천천히. 자, 올라오세요. 잘 찍어주세요. 자, 일로 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자, 한번 돌아서서 인사. 네, 잘했어요. 박수.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자, 찾으신 분들은 오케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미와 마태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나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온누리 제자교회로 부르신 이유. 온누리 제자교회로 부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요. 기사와 이적을 참 많이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사와 이적이 많이 행해지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싶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고요. 19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료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의 인기는요. 요즘 뭐 인기 있는 팀, 뭐 그룹, 아이돌 저리 가랍니다. 뭐 BTS 저리 가랍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교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쫙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또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뭐 축사를 하고 이런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세우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생활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갖기 위해 파송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셨어요. 함께 사셨다는 거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왜 세우셨나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같이 말씀으로 나눴던 부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이 장면에 보면은 왜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을까?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장으로 한번 넘기셔가지고요. 5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5장. 자, 한번 보셨습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취할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정확히 나와 있죠. 너를 어떤 사람으로 삼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2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겠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죠. 제자들을 세우시는 목적은요 이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만들고요.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 온누리 제자 교회를 세우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자, 우리들 자신을 좀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이 12제자들을 통해서 그 부르신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제자가 오늘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십시다. 14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자 여기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그 동생 누구죠? 안드레 그리고 또 야고보 요한 다 이게 바닷가 어부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시의 어부들은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지 못한 사람, 오히려 이렇게 낮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막노동하는 뭐 그런 사람들로 취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유하고 지식이 뛰어나고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부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한번 또 보십시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누가 있죠? 레위 있습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또 배웠잖아요. 5장 27절에 보면 레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27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5장 27절 찾으셨죠?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지금 레위가 있는데 레위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리랍니다. 세리. 예, 세리예요. 세리.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 세리는요, 당시에 매국노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친일파 하면은 치를 떨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당시의 세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은 로마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는 또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취할 때 조금만 취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많이 세금을 걷어서 본인이 풍리를 취하는 거예요. 본인의 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이 이 세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레위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자세한 내용 조금 더 설명하고요. 한번 또 가봅시다. 도마가 있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다데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열심당원인 가나나인인 시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 가롯 지방에서 산 유다.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야, 이 중에는 예수님 뭐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 예수님 판 사람도 있고 장난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부르셨는데 이 제자들이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부르셨다고요? 부족한 사람,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한번 여러분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잘 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네. 찾으신 분들은, 다 찾으신 분들은 오케이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 정확히 나와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나중에 두려워서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도 제자로 받으셨냐?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셨다. 아무도 자신의 육체를 통해 자신의 학벌, 자신의 권력, 명예를 통해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잘 준비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고 열악한 사람들을 부르셨죠.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예수님 제자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독서 모임을 여러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독서 모임의 제일 큰형님 되는 그 목사님이 다드림교회 김병윤 목사님인데, 어저께 묵상한 내용을 올리셨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제 안에도 그런 부족함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큰형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목회를 잘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묵상할 때 정말 부족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토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목사님보다 더 부족한 사람이 저 아닙니까? 가끔은 왜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 오늘 제자교회의 담임 목사로 또 개척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런 만한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다가 그만뒀을 거예요.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조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그만두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신 자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은요,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의 대체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야곱의 12아들도요, 사실은 부족하고 허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자 르우벤은요, 서모와 통간을 냈고, 시므온은 살인을 했고, 유다는 본의 아니지만 며느리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서자를 낳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공모하여서 자신의 동생 누구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12지파의 출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데도 누가 자격을 논하겠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해봤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 옆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불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요, 상처 입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내가 넘버 2는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빌립은요, 계산에 밝은 사람이었고요. 마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이는 세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칭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 중에 절정은 누구입니까? 유다, 가룟 유다. 어떤 사람이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연약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쓰십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자랑의 근거가 되는 싹을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쓰는 이유는요. 부족한 사람일수록 진흙처럼 유동성이 크고 오히려 변화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동성이 크다는 것은 뭐예요? 배우려고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내가 마음껏 쓰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연한 거죠. 그의 태도가 굳어져 있지 않고 유연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덧붙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덧붙여질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시몬의 이름, 바닷가 어부였던 시몬의 이름을 누구로 바꿔주셨죠? 자, 누가 얘기해 보시겠어요?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럼 제가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 뭐죠? 반석. 베드로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의 성격이 불같지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베드로라고 부르셨어요. 반석이다. 그렇게 부족한 너이지만 내가 나에게 덧붙여질 때 너는 반석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때론 예수님 나를 부르신 거 혹시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또 내가 그 부르심에 또 응답한 것을 때론 후회하진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덧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자는요, 어떤 사람일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제자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부르시고 들어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현장 속에서 구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무언가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목사님 제가 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제가 좀 준비되면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 준비해 가는 것이지 내 스스로 무언가 준비를 해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과 덧붙여지는 것, 예수님과 접붙여지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지 나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현장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 한번 좀 말씀 좀 보실까요?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셔가지고요, 어디 한 건물, 어디 기도원 같은데
수도원 같은데 딱 이 제자들을 넣어놓고 자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자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들을 부르셨고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들어와시더니 하는 또 많은 백성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에게 권한받는 자들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의 현장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공동체의 현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준비되고 쓰임받도록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공동체가 뭐가 중요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길 원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가며 사역들이 펼쳐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누리 제자 교회로 부르셨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기 원하실까요? 사실 제가 서두에 이미 답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네,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잖아요. 그 실제적인 사역들이 오늘 말씀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아까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했으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되는 악한 원수 사탄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악을 얘기할 때 스카백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은요 생명을 죽이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자, 마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이죠. 절망케 하고 아픔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셨고 또한 양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온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을 갖게 되고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어떠한 자들을 세워가야 할지 면밀히 기도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며 부르신 자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지위가 있고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온누리 제자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임시적인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급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절박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누리 제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면 또 절망과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주변의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지인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조금 천천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쓰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또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1년 우리를 온누리 제자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누리 제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온누리에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